저희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서 주만 믿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조종한 고난침될 때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커다란 벽, 그 앞에 주저앉은 삶, 아픔과 상처로 굳어있는 내 맘에 오신 이름, 수많은 시선에 작아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과 외로이 홀로 있던 나의 맘에 찾아온 따스한 음성,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수많은 시선에 작아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과 외로이 홀로 있던 나의 맘에 찾아온 따스한 음성,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은보다 금보다 귀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은보다 금보다 귀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어려운 찬양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우리가 동일한 게임의 법칙, 게임의 룰에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으로 승부를 했을 때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력. 좋아요. 실력이 승패를 가를 수 있죠. 네. 누가 운빨이라고 했죠? 교회에서 운빨 오랜만에 듣는데 네, 운빨 아니에요. 네. 여러분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기본기가 누가 더 탄탄한가가 승패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연습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실력 발휘가 안 돼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좀 그랬거든요. 실전에 들어가면 연습할 때만큼 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내 기본기가 그만큼 탄탄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본기의 차이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눈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기본기는. 그런데 이 기본기는 결정적인 순간 큰 무대에서 반드시 승패를 결정짓는 차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축구 경기, 우리 남자친구들 축구 경기 다 좋아하죠. 이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면 연장전이 시작돼요. 근데 연장전에서는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 이제 연장전에서는 사실 누가 더 실력이 있고 누가 더 잘하는가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실력 발휘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연장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뭐냐면 바로 누가 더 정신력이 훌륭한가, 누가 더 체력이 이렇게 남아있는가, 아니면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것들이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축구 결승전과 같은 큰 무대에서 의외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실력보다 어떤 팀이 실수를 적게 하는가, 그 실수에 의해서 결승전의 큰 경기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평탄할 때,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나와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친구 같고 우리 별반 차이가 없죠. 그쵸? 옆에 있는 친구 봤을 때 별반 차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고 그리고 불화살이 막 떨어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와 기본기가 부실한 친구의 대응법, 그런 모습들이요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승패를 가름하는 이 결정적인 기본기는 과연 뭘까요? 기본기를 얘기했는데 이 기본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단연코 따라해봅시다. 예배의 모습, 예배의 습관, 예배에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이것들이요 우리의 승패를 가름짓는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라고 생각해요. 행위. 그래서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죠. 나와서 정해진 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좀 듣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활동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도 예배의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오전에 잠시 나와서 좋은 말씀, 좀 도움되는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기네, 오늘 말씀이 좀 지루하네, 막 혼자 평가하다가 그렇게
아,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했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기준 설정. 마음의 기준 설정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요, 내 마음에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냐, 그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생각, 내 환경이 바로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요, 그것이 돈인 친구들이 있어요. 돈이면 된다. 돈이 많으면 나를 이제 훌륭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게 도와주는, 그것이 돈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건강을 기준으로 삼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지 뭐 다른 거 필요 있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마인드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친구는 과학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과학이 정답이지, 과학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된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된다라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본기가 체득이 되면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DNA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체득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기본기를 습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의 기본기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사울이 되고 싶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돼야죠. 우리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무엇의 차이냐면요, 예배의 기본기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예배의 기본기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예배에 가장 많은 관심과 마음을 두었던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코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합했다는 것은요,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꼽는다면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연코 예배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차이는 따라해 봅시다. 인식의 차이. 예배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 인식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탄식하는, 부르짖는 그런 수많은 노래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뼈들이 고통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될까요? 내 뼈가 고통하고 내 영혼이 떨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요 치가 떨린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치가 떨린다라고 해요. 그만큼 내 뼈가 고통하고 떨릴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치가 떨린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들과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왔는데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만 양들을 돌보고 있었고 다윗은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쵸? 알고 있죠 그 내용. 여러분 다윗은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은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을 만나는데 자신이 이제 아버지처럼, 내 친아버지처럼 여겼던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시기해서요 이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적들로부터 도망해야 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좀 형통하고 편할까 생각했더니 말년에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이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차지할 거야 해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고 괴로운 것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는 거예요. 터널을 들어갔을 때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은요 내 소망을 앗아가고 내 희망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집요한 공격은요 우리 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버린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순간, 예배에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넘어지고 엎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제 실질적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런 기름 부음이 끊긴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보여주는 장면이요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를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울 왕은 그 예배는 정해진 방법, 정해진 사람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정해진 사람인 제사장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조급하고요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 왕에게 떠났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작은 실수고 사무엘이 안 왔기 때문에 사울이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실패한 것이에요. 바로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예배의 실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엄청난 문제, 이 고통 앞에서, 절망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의 엄청난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나요 진짜? 여러분 그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여러분 그것은 태양이 아니라, 그 선이 아니라, 내가 다치는 것, 내가 상하는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라는 이 시편 23편의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이 사울 왕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위기와 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는 행동의 차이를 가져와요. 따라해 봅시다. 행동의 차이.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짓누르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다윗과 사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았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람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알았고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기도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엄청난 거인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예전에 홍콩 영화, 무술 영화를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막 싸워요. 이렇게 주먹을 막 휘두르고 싸우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공격이 퍽 이렇게 얻어맞고요, 자기 힘에 지쳐서 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힘에 제풀에 쓰러지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 여러분 혈과 육이라고 하면 몸 대 몸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 아니 어떤 친구가 나를 비방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친구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친구와 싸우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얻어맞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때려서 여러분이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배후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여러분 그 배후의 세력들,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뭐라고 했나요?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얼핏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요, 다윗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가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나를 보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나는 용사라고 느껴지나요? 나는 어떤 문제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자신감이 있나요? 목사님은 가끔 없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내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동일한 능력, 동일한 여러분 기적,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귀신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절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이 시편 6장의 다윗의 이 부르짖음과 고통을 가장 지금 이 시간 보여지고 들려지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미얀마와 인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미얀마는 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고 또 피를 흘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우리 친구들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그런데 목사님은 미얀마를 갔다 왔을 때 함께 이제 갔던 이 미얀마 목사님이 매일 기도 제목이랑 사진을 보내줘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이 이 미얀마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쌀이 없어서, 우리 쌀 맨날 나죠, 우리 친구들. 쌀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친구 있어요? 없죠. 근데 미얀마는 지금 쌀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요,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랑 이 교회 성도들이요 밥을 먹을 수 없는, 이 쌀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에 헌금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쌀을 마련하고 그리고 생필품을 마련해서 그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목사님들이 다 여기 목사님들인데, 목사님이 미얀마 갔을 때 만나서 정말 뜨겁게 복음 전하던 그 목사님들이 또 계세요. 근데 정말 이 사진을 보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요, 식용유랑 이 쌀 이 몇 포대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는 이 모습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있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어서요,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요, 지금 미얀마에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목사님들이, 이 양식 쌀이 없어서 이 고통하는 목사님들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에게 물로써 이 강과 이 집안의 우물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 정말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들에게 이 물로써 지금 세례를 주는 이 사진이요, 정말 마음속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미얀마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매일매일 여러분 수천 명이요 그냥 확진자가 아니라 죽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는데, 이 인도 땅에서 확진자가 너무, 이제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화장할 수 있는 공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시체가 강물에 떠다니는데, 여러분 이 개들이요, 유기견 들개들이 이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정말 보는데 정말 인간성의 종말,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할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인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수천 명이 죽어서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이 상황에서요, 이제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고 15%가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이 인도라는 나라에서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엄청난 인원들, 이 엄청난 속도의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시간, 이 상황에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보여지고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나이대 이 시기에요, 다른 어떤 학원, 다른 어떤 공부, 다른 어떤 내가 뭐 배워야 할 것들도 물론 배워야 하겠지만 예배의 기본기를 체득하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예배의 기본이 여러분에게 체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이 예배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고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정말 내 문제 상황, 내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바로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바로 우리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오늘 내 입술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다윗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을 만날 때 여호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묻고 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